우리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망과 영생이 들어오는 길, 이 길을 분명히 알아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겠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망에 가지 않고 영생에 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지고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분명히 구분되고, 이것이 분명히 나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늘 그 영생 안에서 누림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담 안에서의 사망입니다. 이 아담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죠?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육신만 남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함이 되어졌죠. 그 사망입니다. 이 아담의 죄, 우리가 좀 과정을 조금 더 쪼개서 얘기해 보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범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그 결과 범죄하게 되어진 거죠.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진 겁니다. 아담이 무엇을 놓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죠. 이것은 단지 말씀을 기억하고 있냐, 기억하고 있지 않냐 라는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말은 생명에서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이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곧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어진 겁니다. 그 원죄라 함은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원죄라 하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한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이라. 원죄라면 우리가 저주받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죄라 하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라, 이 원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원죄라 그래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죄의 결과. 사망이,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왕노릇 한다는 얘기거든요. 왕노릇.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너희도 불순종의 아들들,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사망 안에서 무엇이? 이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싹시요 사망이라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이죠. 네피림, 곧 홍수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자, 창세기 11장이죠. 이 바벨탑에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죠. 바벨탑의 심판. 자,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 이르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결국 우리도 이 원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해당되어지는 것. 자, 뱃속에 있는 이 생명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돼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 안에, 이 아담 안에서의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예정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입니다.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원죄를 단순히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원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요, 원죄라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게 해결될 뿐더러 이게 역전된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 문제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은 내 문제, 나만이 해결받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지역이, 이 민족이, 이 나라와 이 시대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죄 해결받은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를 해결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이 율법을 먼저 주셨다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에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 바라 그래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요, 이 생명이 떠나 있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저기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그 연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 거짓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바로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방탕에 자기의 몸을 내어줘 버렸다니까.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야 돼요. 이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 귀신이 하는 속임수라니까요. 그걸 뭐 더러운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도 더러운 귀신이라. 더러운 귀신이라.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말로요 속이고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시키는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일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성경은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에 더러운 일을 너 욕심을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죠. 욕심으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먼저 이 죄를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은 이 방탕에 방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탕에 깨어 있는 겁니다. 무감각한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무지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혜를 가짐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닌 말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려고 기준을 삼으신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었다니까. 더 정확히 얘기해보면 기준으로 삼으신 게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셨다니까. 죄를 알게 하신 겁니다. 하와는요, 창세기 3장에 하와는요 그 죄를 알지 못했죠.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한 것이요 죄인지를 몰랐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이 죄인지를 모르고 행한 것이라니까요. 사실은요 왜요? 그때 율법이 있기 전이라니까요. 율법이요. 그게 죄인지를 모른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요. 죄를 알게 하셨다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들이 율법이 없음에도 이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했다니까. 율법이 없을 때 그들을 왕노릇한 사망이 그들의 왕노릇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실 때 또한 그 율법을 없애서 죄가 죽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심을 따라 행하는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 아닌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속이고요 미혹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귀신은요, 계속 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이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요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죠. 우리에게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망이 들어오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망이 들어오는 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은요, 이 더러운 것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분별이 안 됩니다. 왜 저 정명석 같지? 왜 신천지 같지? 왜 그럽니까? 아니, 배운 사람, 똑똑한 엘리트들이요, 사회적으로 이 지위가 있는 정치인들, 기업인들이요, 그 성공한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정명석 같은 사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고 안수받고 한다니까요. 그 말에 100% 순종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된다니까.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분별이 안 된다니까. 거기다가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뭡니까? 그 미혹의 영을 꺾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속에 사로잡힌 자들을 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미혹의 영을 꺾는 겁니다. 자, 이 사망이 들어오는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심을 누리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생이 들어오는 길을 아는 거예요. 이 영생, 그게 무엇입니까? 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이 의로운 행위. 이 의로운 행위,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이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이죠. 자, 이 부활은 또한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은, 자, 요한복음 16장에 그 의에 대하라 하면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보내실 것을,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심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되어집니까? 성령의 임재라 하죠. 성령의 임재.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걸 끝낸 겁니다.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종노릇, 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 죄가 사망 안에서 나에게, 내가 종노릇하는 그 권세, 흑암 권세, 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 능력, 그 통치에서 우리를 은혜로 빠져나오게 하셨죠.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그래서 이 흑암, 자, 이 혼돈, 공허,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죠. 무지입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방탕입니다. 방탕.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던 우리를, 자, 이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어떻게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여 서로 사귐, 상입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 인간적으로 친하다 그런 의미보다 사귐이란 건 함께 은혜의 자리로, 함께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이 굳어 생명에 떠나 있어, 무지함으로 생명에 떠나 있어 강가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은 또한 의와 생명의 은혜를 능히 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증인 되리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길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과 영생이 들어오는 길을 알므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걸 알고 늘 우리는 이걸 간구하고 늘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순종함으로 이루는 생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업의 현장, 세상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되죠. 이 키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사망과 영생이 들어오는 길을 분명히 하시고, 자,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 현장,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시며 의와 생명의 은혜를 능히 전하게 하심으로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항상 우리가 있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영생으로 들어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드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